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도 성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줄임말인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탔는데 꽉 차 있는 대중교통 앞에서 내 앞에서 갑자기 빈자리가 나서 갑자기 내가 앉을 수 있는 작지만 우리 삶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들,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이 대중교통이 꽉 차 있는데 앉아서 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행운이죠. 근데 그러한 행운들을 나만 알 수 있는 자그마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행복을 찾거나 그런 것보다도 내 삶에서 작은 부분, 소소한 즐거움, 나만 알 수 있는 기쁨들,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이 아주 멋있는 말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소확행, 한번 띄워주실래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됐나요? 이거는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단어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집에 하나, 두 개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세트를 10개 이상 파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소하게 직장에서 하나 정도는 기쁨으로 챙겨와서 횡령하는 그 기쁨이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믹스커피가 갑자기 먹고 싶은데 내가 한 박스 사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빌리기도 애매할 때 하는 것이 직장에서 한 개, 두 개 횡령하는 거다라는 것이 오늘 이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볼펜은 횡령이 아니고 거의 다 쓴 물티슈를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도 있고 논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논란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믹스커피 한두 개, 또 개인 자료를 인쇄하는 거나 볼펜 한 자루 정도를 회의하다가 잘못해서 주머니에 가져가서 집에서 쓰는 것. 그 정도는 나도 가져가고 너도 가져가고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비품으로 쓰는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들로 이어져서 이제는 나도 너도 하나씩 가져가고 남는 것도 가져가고 없는 것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해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전도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필요해서 이런 사람만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필요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직분받고 교회 와서 거룩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필요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기업은 나에게 노동력을 최대한 뽑아내고 돈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조금 일하고 더 많은 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목표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너는 더 달라, 너는 조금 달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믹스커피 하나 사 먹는 그 돈이 아까워서 회사에서 소소하게 가져가서 먹는 일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위안 삼는 일들이 내가 조금 더 이익 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소확행이라는 그런 단어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성도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소한 횡령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직장에서도 성도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당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뭐 당연히 계급 관계, 뭐 상하 관계가 있겠지만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하면은 주인이 뭐 종을 때리고 막 대하고 잘못하면 뭐 때리고 막 하는 그런 주종의 관계를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전쟁의 노예들을 조금 뭐 채찍질하고 반항하는 그 이 종들을, 노예들을 뭐 이렇게 좀 때리거나 이런 일들은 조금 있었을지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철저하게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종을 또 순종하는, 종은 주인을 순종하고 주인은 종을 섬기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막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달란트가 재능이니까 그 사람에게 재능을 맡기고 뭐 떠났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달란트는 실제로 그 종에게 재산과 돈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다 맡기고 간 것이죠. 감히 때리고 뭐 욕하고 하대하는 종들에게 어떻게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가겠습니까?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섬기는 관계가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주인이든 종이든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순종, 종들이 주인에게 하라고 하는 이 순종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친밀함을 가진 순종이고 종들이 주인을 섬겼을 때는 절대적인 복종을 가진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부 관계에서 순종,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순종과 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셉니까? 당연히 셉니다. 세상에서 가장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착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애매하게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애매하게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이 되지만 또 두렵고, 또 사람들의 눈치는 조금 보이고, 그러니 믿어도 되는 일이 없고 교회 나와도 고통이고, 안 믿자니 참 마음이 어렵고 양심은 찔리고,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인정도 못 받고, 세상에서는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뒤에도 계속해서 이 4장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어지지만,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서 살지 말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존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녁에 어른들 모셔놓고 이런 비속어를 좀 들어가는 이야기를 써서 죄송하지만, 존버라는 뜻이 존나게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존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출근해서 버티면 퇴근하고, 그렇게 5일을 버티면 주말이 오고, 주말을 4번 버티면은 월급이 돌아온다 해서 버티자라는 말로 존버라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존버라는 이름을 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면은 버티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데리고 땅끝까지 가봐라, 두 주먹 꽉 쥐고 버티면은 절대 땅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보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상상수훈의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해야 됩니다. 감히 네가 나를 때려? 하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속옷을 가져가면은 겉옷을 벗어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따라가라고 상상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짧은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육 전도사 할 때 이 수련회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은 여름, 겨울 해면은 제가 기타를 좀 쳐주고 다녔습니다. 좀 이 기타를 제가 나름대로는 잘 친다고 생각해서 막 불러주면은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막 차도 빌려서 막 가고 막 집을 막 바리바리 싸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교회에서 뭐 잠깐 필요할 때 말고는 기타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안 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예전에 수련회 하고 다니면은 막 제가 제 장비들을 다 챙겨서 막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막 같이 막 그렇게 재밌게 하고 다녔는데, 언제 한번 그 연주가랑 함께
같이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타를 하나 이렇게 넣었고 장비도 이게 손바닥만한 거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주머니에다 넣어서. 근데 저는 트렁크 하나 가득 싣고 바리바리 한 2번, 3번 옮겨서 막 다 옮기고 소리가 어떻네 막 하면서 쳤는데 딱 연주가 시작하는데 나는 이 사람과 비벼볼 수 없구나. 레벨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타를 치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필요할 때 빼놓고는 요즘에는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높은 차원의 사람과 만나면은 경이로움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손바닥만한 것을 가져왔고 저는 이 책상보다 더 큰 강당보다 더 큰 막 장비들을 들고 갔는데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지금 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내 스피커가 뭐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보 보고 그대로 치면은 그 사람은 연주가 나오더라고요. 나에게 맡겨준 것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뭐 보면 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치더라고요. 바닥에다. 성도가 마치 실력 좋은 연주자처럼 세상의 눈치를 안 보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 좋고 내가 높은 차원에 있는데 밑에 있는 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열정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이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혁명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듯이 열심히 하는 것은 추가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요즘에는 성과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들은 성과를 바라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셔츠를 이 세탁소에다 맡기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옷이 크니까 돈을 더 줘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작은 사람들은 돈을 덜 받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다고 그냥 똑같이 받겠다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저보고 그냥 재밌게 웃으시라고 그 사장님께서 사실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장님은 옷이 크니까 돈을 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저는 그러면 작은 사람은 돈을 덜 받냐고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얼마나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본이 됐을 텐데 저도 거기서 지기 싫어서 그러면은 작은 사람은 돈을 덜 받냐? 막 대들은 것이죠, 사실은. 사실은 주인은 열심히 한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종이든 주인이든 추가적인 보상을 서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점심시간에 쉬지 말고 일해라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높은 차원에 있는 그 삶을 사는 성도면은 땅에 맡겨진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생활보다 직장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에 직장에서 부르면은 교회보다 직장을 가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말에 직장에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네가 주말에 교회를 가니 직장에 가니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콜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수고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